혹시 삼박자 구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일도 잘 되고 건강도 아주 좋아진다 하는 것이 이른바 삼박자 구원입니다.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진다. 이것이 삼박자 구원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앞에 인사말로 쓰신 겁니다. 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보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건강도 해지고 또 영혼도 잘 되는 것처럼 보장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일 잘 되고 건강도 하면 그거 나무랄 데 없이 참 좋은 거죠. 바랄 나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찌 그렇습니까? 건강을 잃어야 겨우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꼬여야 그제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으면 다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때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너무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건강이나 다른 일들이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렇듯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 믿고 잘 믿을수록 잘 된다는 것은 보장 못합니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잘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왜 받기를 원하는가? 무엇에 쓰려고 받기를 원하는가? 그저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갖고 싶어서 쌓아놓는 사람들처럼 그저 은혜도 좋으니까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도 썩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안 썩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서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나가 걷지 않고 오늘 거둔 것을 내일 먹으려 하는 사람, 아침에 보면 그 만나에 구더기가 생기고 심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건 은혜라 할지라도 썩습니다. 은혜가 썩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교만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데 안에서 썩으면 교만합니다. 매우 무례합니다. 무인이 됩니다. 은혜가 썩는 증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도대체 무엇에 필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 29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29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입니다. 은혜는 내가 사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혹은 그대로 말하면 너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쓰라고 은혜를 주셨는가? 맨 앞에 나오는 표현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갖고 자랑하고 내 편익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겁니다. 더 생각해 볼 것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언제 주셨는가? 여긴 나오지 않지만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주셨다. 그럼 여기서 이상한 논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을 때 주셨는데 또 믿을 뿐, 이미 믿었는데 또 믿을 뿐이라는 말 이게 부딪히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 한 번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믿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되는 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죠. 또 시간이 걸리는 길. 사람 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사람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계속 공급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구원, 이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점점 자라가는 것, 그건 다른 말로 거룩해진다.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웬 성화냐? 한 500년 살지는데 웬 성화냐? 이런 성화가 아니고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거룩해진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있는데 안 자라면 아주 심한 병에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사람이 태어난 자가 자라나지 않으면 죽었거나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라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죽었거나 믿음에 중대한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 거룩해지는 변화, 바꿔가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나를 바꾸어가든지 아니면 자꾸 바꾸라고 하는 교회가 싫으니까 교회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근데 이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난 그저 대강 믿겠다. 뭐 이 나이에 뭘 또 성경을 배우냐. 난 노인이니까. 그럼 그 나이에 뭐 밥을 그렇게 열심히 드시려고 합니까? 그 나이에 그냥 먹지 말고 대강 살죠. 근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셔야죠. 나이 드셨으니까 그냥 대강 아무나가 드십시오. 이게 바른 자녀나 젊은 사람들이 아니죠. 난 오래 믿었으니까 그냥 믿는 대로 믿자.
오래 밥 먹었는데 뭐 며칠쯤 굶지요. 그냥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으니까 더 잘 자라고 더 잘 바뀌어가고 그 앞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드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가기 전에 좀 더 많은 변화를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하려면, 이렇게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그저 내가 고생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저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욕먹고 이런 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생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발생하는 핍박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입니다.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고난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질까 봐. 적당히 믿자.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그저 재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 은혜로 이기게 하시지만 이 고난 자체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좀 좋은 비유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산고와 같은 겁니다. 그 고통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도 그 고난 자체가 좋을 일 없습니다. 슬프고 아픈데 누가 좋겠습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왜 고난을 좋아하는가? 자체는 싫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이런 아픔, 어려움, 고통, 이런 고난을 고민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민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잘못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서 한번 인용해 봅니다. 고민과 고난은 좀 다른 겁니다. 그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는 신앙생활과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러한 의문을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서러울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해지는 삶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하는 고민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다만 죄와의 갈등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아파하며 자신의 불결한 신앙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룩해지는 삶에 있어서 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고민은 많이 하는데 거룩함의 진전이 전혀 없다면
그는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할 때만 그렇게 말할 뿐 실제 삶 속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고민 없이 살다가 뭔가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그제야 비로소 삶이 아닌 머리에서 꺼낸 고민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또 하나의 위선입니다. 그가 비록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신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로 알려지기 원해서 하는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조금밖에 고민하지 않으면서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아주 많이 고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화, 참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망과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떠벌리는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자기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놓으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그 말과 그 고민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모두 겸손을 위장한 외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역겨운 태도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생각의 영역 속에 가둔 채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은혜도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해 땀 흘려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바 은혜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믿음이 튼튼해지면 고난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에 아주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그 고난의 싸움이야. 갈등, 고난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고난이라. 밖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는 싸움, 그게 있다. 내가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의 신앙에 성숙한 지경에 이른 분이에요. 너희가 이 고난을, 이 싸움을 내 안에서 본 바요. 언제 봤냐면 사도행전 16절. 빌립보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마침 구창케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종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계속 구창케 쫓아다녀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귀신아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종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남의 운명이나 이런 거 점을 잘 쳐줘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그 점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당국에 고발했어요. 이 전혀 낯선 모르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로마의 도시인 여기에 와서 로마의 식민지인 이곳에 와서 낯선 풍습을 정하고 풍기를 물란시킨다. 잡아서 옷을 찢고 벗기고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엄청 맞았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이 묶인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에게 말한 그 내용. 그렇게 얻어맞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동네북처럼 얻어맞습니다. 그런 거 빌립보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도 지금도 듣고 있는 바다. 여기 앞에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호텔이 아닙니다. 온갖 고난과 수모,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신앙이 든든해지면 고난이 없는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배가 크면 물에 어떻게 뜨나 저는 무거운 게 물이 떠받치는 힘이 더 큽니다. 그걸 부력이라고 그러죠. 신앙이 크면 고난이라는 부력이 더 셉니다. 그런데 이길 힘도 물론 더 세죠.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이 거룩해지라고 이 고난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걸 피하려고 하는 자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넘어갑니다.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이건 묶어서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절과 4절을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입니다. 이거 어디와 연결되는 말인가? 빌립보서는 매우 공적인 것보다도 그 빌립보 교인들과의 친함 사이에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서 편지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일관되지 않고 여기저기 썼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1장 2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 신사라면 신사답게 행동하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라 이 말이죠. 교회 와서 하는 것 보면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 문 밖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 같이 산다 이 말이죠.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그 복음의 내용에 합당하게 그 복음의 가르침에 그 복음의 가치에 알맞게 그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한 게 27절 하반절에서 30절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빌립보서는 다루고 있어요. 2장부터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훨씬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예수를 믿는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분열이 없어야 돼요. 분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새 그 사이버 시대라고 그래서 예배 녹음해놓고 뭐죠? 비디오로 탁 틀어놓고 예배 혼자 하면 어떻습니까? 개인 예배는 그렇게 하세요. 교회로 예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삶에는 개인적인 삶이 있고 함께 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나 혼자 예배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교회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함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신앙을 보이고 같은 예배를 드리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추구하겠다는 사람은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이기적인 욕심으로 경건한 채 하려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서로 격려하고 충고하고 이게 참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또 사랑으로 무슨 위로하고 슬픈 거를 참 이렇게 슬픔을 감싸주고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교제하고 서로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좋아 보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이 하나됨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엔 그 모든 것, 그 다 좋은 것인데 어떻게 하냐? 같은 말을 여러 번 쓴 것 같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핵심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요 말에다 세 가지 말을 붙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서 지정의로 불리면 정, 그런 사랑으로. 예? 의지, 뜻을 합해서. 또 한 마음을 품어서 끝에 나는 건 같은 생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가 돼서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만. 교만은 늘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내가 한다. 이 교만이, 안에 있는 교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여기 나오는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 다툼이라는 건 라이벌의식의 일종이에요. 이기적인 야명이죠. 내가 너한테 져서 되겠네. 너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해? 내가 더해서 이번에 내가 회장 따겠다. 어떤 게 여전도 회장 따려면 그렇게 봉사 시간 계산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어서 교만을 가르칩니다. 집에서도. 너 걔한테 치면 되겠냐 공부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걔를 이미 낮춰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 뭐예요? 걔는 나보다 낮은 애가 딱 잡힙니다. 교만을 가르칩니다. 집에서. 계속. 네가 열심히 해라. 잘해라. 넌 잘할 수 있다. 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앞선 거야. 정당한 일이죠. 근데 아예 그 경쟁심을 유발시킵니다.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교만하지 말라는 걸 계속 교만하라고 가르칩니다. 남을 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허영은 뭐냐면 비인영광이에요. 비인영광, 허영. 네? 자기가 영광에 오르려. 실제는 그 안에 허무가 가득 찼어요. 그런 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객관적으로 보면 못하죠. 여러분이 저보다 키도 크고 뭐 다양할 수 있어요. 낮게 여기면 내가 섬길 자로 여기는 거예요. 선생은 학생을 섬길 자로, 목사는 교우들을 섬길 뿐으로. 내 능력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공부해서 남 주냐? 너같이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질 거라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막 자라서 내가 갖냐? 아니야, 남 주는 거예요. 남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그것을 자랑하려면 교만이 되는 것이고 다툼과 허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냐? 일단 내가 갖는 것 같지요. 남 주려고 버는 거예요. 남 주려고. 근데 이 뒤집어진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는 그게 다 정상인 줄 알고 살아서 믿어도 신앙이 안 자라. 믿어도 허무하다. 자기 일을 각자가 자기 일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보고 자기를 보면서 또 남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돼. 두 개 균형이 잘 맞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로 묶으면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데 겸손의 기초에서 겸손의 근거에서 하나 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겸손의 근거에서 하나 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되려면 고난이 있다. 겸손하는 거 쉽지 않고 겸손해서 맞춰가는 거 쉽지 않고 여기서 고난이 있다. 늘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양보해요? 내가 더 나은데. 하나 되기 위해서 심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 심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고난을 겪어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만 하지 자기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쓰려고 고난당하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누구든지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는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핍박 싫어합니다. 나 잘되고
나 잘 먹고 내가 은혜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의 이제 겨우 문턱에 올라선 사람의 생각입니다. 문턱을 붙잡고 아이들 고무줄놀이 하듯이 문턱 밟기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정말 내 신앙이 자라고 내가 거룩해지려면 고난을 기쁘게 참아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찌 오셨습니까? 고난을 받기,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좀 나와 있지만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째로 다 비워 7절 다 비워. 자기 벨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비워서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겸손. 일을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하느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은혜를 구하는가? 내가 왜 고난을 싫어하는가?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추구하려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하나와 자기 가족의 부귀와 영달이라면 참 불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고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성품이 참으로 타락하고 못되어서 구차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다 뱉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못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